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구약성경 85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 16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 경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능력을 아시는 주께, 나의 능력을 아시는 주께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15절까지 해서 시인은 주의 집, 이것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성으로 가득 찼다. 시인은 참으로 거룩한 열망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그런 시인의 열심과 열망을 원수들이 조롱하고 능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나그네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상황. 시인이 당연히 곡을 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베옷을 입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의 기도와 시인의 간절함은 정점을 치게 되는데 우리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라는 말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 당신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당신이 한번 언약하신 그 언약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오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또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게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환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에도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러분 16, 17, 18절에서 시인이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응답하소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계속 시인은 같은 이야기, 즉 자신을 구원해 달라, 자신에게 응답해 달라,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 사실 전부 다 같은 기도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같은 말을 대여섯 번씩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똑같은 말을 표현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말을 여러분 계속 반복할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던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오직 그 하나만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시간 넘게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내 인생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내게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절박함에서 2시간 동안 그냥 계속 가슴 치면서 무슨 녹음기처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반복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길래 돌이켜달라, 응답해달라,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구원해달라, 속량해달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가. 여러분 이 시인의 이러한 간절함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오나요? 언제 간절해지던가요? 우리가 간절해졌었을 때의 경험을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 우리의 예배가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여기도 보면 시인이 비방, 수치, 능욕, 비방, 수치, 능욕.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인데 계속 여러분 비슷한 말을 시인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가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력이 강할수록 뭐도 강해지던가요? 폭발력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신을 누르고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강합니다. 억울함, 비방, 수치, 능욕 이런 단어들을 시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 중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신의 이 좁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누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꽉 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그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 비방, 능욕, 수치로 가득한 채로 다른 사람을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다거나 만약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좋은 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응축된 압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뭐가 터지겠습니까? 예, 통곡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강할수록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부의 압력이 간절하고 강한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압박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간절함이 강해지고
그 간절함이 강해질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꼽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이 마음이 괴로워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한나의 가슴 속에 뭐가 가득한 것입니까? 그렇죠. 고통과 괴로움과 울분과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 감정을 지금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함이 있는 건데, 그 간절함을, 터질 것 같은 그 가슴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가 아니라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 언제 해보셨나 한번 돌이켜 봤어요. 나는 언제,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막 거의 울면서 통곡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안에 그렇게 간절함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곡할 만큼. 그러나 여러분,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괴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여러분 얌전하게 그냥 주여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어디 사무엘 엄마 한나뿐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런 통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통곡을 하신 적이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여기도 보면 그냥 간구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심한,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심하다 할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분들 중에 막 정말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정말 막 목 놓아 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해가 되죠. 다른 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분 소리가 너무 크고 목 놓아 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분을 보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통곡을 할까?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통곡하는 여인이 있어요. 좀 괴로웠습니다. 이 교육자로서 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안 했다 그랬죠. 왜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통곡도 못하게 하면 저 여인은 어디 가서 통곡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그냥 우리들이 이해하고 말지. 같은 성도 입장에서 그냥 내가 조금 이해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저도 통곡하는 걸로. 같이 맞통곡을 하니까 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 귀 신경 쓰니까 저 통곡 소리만 들리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보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길래 얼마나 아프길래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소리를 안 지른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꼬집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때리는데 아 소리를 안 내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뭔가 감각이 고장이 난 거예요.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칼로 여러분을 찌르는데 찔렀네? 이러시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뒹굴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비방, 수치, 능욕을 여러분 당할 때 하나님께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19절 끝에 보시면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다는 뜻,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를 찌르고, 나를 모멸하고, 나를 능욕하는 대적들이 지금 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그러니까 나만 그 대적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 하나님도 그 대적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볼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 게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보복의 기도이죠.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것이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냐. 정말 20절 상반절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방을 받아야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상할 정도로 비난과 비방을 당해 보셨죠? 정말 마음이 상해서 정말 잠이 오질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밥을 먹어도 그게 밥맛이 납니까?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게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섞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음식물을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냐면 쓸개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쓰디 쓴 그 쓸개의 맛이 우리 밥을 먹었는데 뭐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음식물에 쓸개를 섞어 넣었으니 그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 그 물에서 이 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식초의 그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마음이 가득한 그 근심 속에 있고 상함 속에 있을 때 음식, 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시인의 고통을 여러분 누가 또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댔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있는 예수께 여러분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그것을 예수의 입에 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 아마도 예수님은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묵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내 음식물에 쓸개를 타고 신 포도를 식초와 같은 것을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완성의 순간에 이 시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충만했던 한 성도의 경험이 고스란히 우리 구주께도
여러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 못하시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전혀 동참해 주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희노애락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님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도우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열심을 내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거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시 22절의 말씀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인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원수들의 비방과 원수들의 능욕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두 눈을 뜨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근심, 비방과 수치, 능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날이 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쓸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식초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